제9장.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인도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남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긴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원전 538년에 고레스의 칙령으로 예루살렘에 이제 귀환하게 되었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귀환한 그들은 516년에 성전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완공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귀한 1.5세대들과 2세대들은 그들의 옛적 조상들처럼 성전에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성전이 잘 관리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하여 에스라를 준비시키셨죠. 80여 년이 지나 기원전 458년에 2차 귀환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주는 것이죠.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방해 세력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중단되었고 에스라의 사역도 많이 제한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준비시키셔서 그들로 안전하게 정치적으로 보호해 주시며 성벽이 완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3차 귀환으로 445년에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성전 건축, 그리고 율법 선포, 그리고 성벽 완공은 같이 세트로 움직이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내적 성전이 형성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되어지고 성령님의 보호 아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외부적인 공격인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와 또 내부적인 문제였던 그들의 경제적인 문제, 이것들을 다 극복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해 냅니다. 성벽이 완공된 게 6월 25일이었는데요. 7월 1일에 백성들은 스스로 나팔절에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를 초대하여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청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전 국민의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잊지 않았던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라고 느헤미야서는 기록하고 있죠. 이 초막절에 단순히 초막에 머물며 그들이 먹고 노는 것이 아니었고 에스라에게 다시 이 7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어제 보았듯이 하나님의 성벽이 완공되었더니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이 안에는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교회를 친히 만드시고 성장시키시고 완성해내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면 어느 때나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모이기를 즐겨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즐겨하고 이런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성령이 운행하시는 공동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9장에서는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는 장면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20나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7월 15일이 초막절이고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7을 더하면은 이제 22가 되죠. 그런데 지금 24일이 됐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초막절을 다 지키고 그 다음에 오게 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날 다시 모이게 된 거예요. 근데 모였는데 그냥 모인 게 아니고 금식을 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티끌을 뿌리고 예루살렘 성전 앞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고백하기를 2절에 보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또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이방인들과 다 절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다 회개하는 자리가 만들어지게 되었죠. 이 성령님이 일하셨을 때 나타나는 동일한 패턴이죠.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지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찔림이 있으면 금식하기도 하고 회개하고 그 자신의 악한 행실들을 잘라내고 이런 일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결단이나 의지나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려 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자기를 철저하게 금욕해서 그런 육신의 정욕들을 끊어내거나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과 환경이 되어지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그런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런 유체의 정욕도 이겨내고 이런 금욕도 하고 이렇게 하느님 앞에 결단하고 그래서 이 무엇인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교만이죠. 내가 열심히 뭔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주님 앞에 행한 일이 결국 자기에게 다시 뭔가 이룬 듯하지만 교만으로 다시 돌아와서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이게 됩니다. 예.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이 여기 앉아 계셔가지고 찬송하다가 못 봤는데 설교하다가 보게 돼서 이게 갑자기 전기가 쫙 와가지고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던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성도님들 설교 시간에 이러면 안 되는데 주님도 뭐 용서해 주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오히려 또 교만으로 다가와서 우리의 삶을 더 안타깝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성령님이 이 공동체 안에 역사할 때 누가 시키지도 않고 강요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스스로 자기의 죄를 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교만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께 찬송하게 되고 이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 성과가 있고 열매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우리는 흔히 고백을 합니다.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거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런 고백은 사실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회개하고 죄를 끊고 죄에서 멀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초라함을 느끼고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이것, 요 부분에 있어서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간증하다가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서 약간 자기의 자랑 섞인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죄인입니다. 저는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여기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어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는 잘 모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엄청난 감동을 주셔야만 그리고 내 입술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셔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십자가 앞에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내 의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노력이나 내 힘으로 절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성령님이 일하실 때 일어나는 엄청난 은혜의 현장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하고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저희는 죄인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도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를 끊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 자체가 엄청난 은혜인 거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 8명이 백성들 앞에 서서 그들이 백성들 앞에 언약을 선포하는데 그때에 이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그들의 목소리로 고백을 합니다. 5절의 후반부를 보게 되면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며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이 레위 사람들이 성벽이 완공된 것, 이것에 감동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자신들 안에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바르게 살고자 하는 이 결단들이 백성들 안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을 보며 너무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하죠.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이 찬양이 단순히 성벽이 완성돼서가 아니고
그들이 죄를 깨닫고 하느님 앞에 자발적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즐기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깨닫고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창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하게 되어진 그 과정을 쭉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며 네 씨로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그 언약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낸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레위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그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물을 주시고 그런 하나님께 범죄한 그들의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죠. 또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들을 또 용서하시고 구원해내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세우지 않은 성읍을 얻게 되고 그들이 가꾸지 않은 포도원을 얻게 되어서 그들이 풍요로워졌더니 교만해져서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 여러 선지자를 보내시고 이방의 왕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징계하시면서까지도 또 그들을 구원해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또 데리고 와서 그들을 회복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일정의 과정들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혜로 깨닫게 되는 거죠.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이와 반대로 반응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라는 것으로 내가 당하는 고난에만 집중하게 되죠. 하지만 은혜를 깨닫게 되면, 즉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내 삶을 해석할 수 있게 해주시면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나의 죄 때문인데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나를 또 건져주시고, 내가 또 이렇게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또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돌보시고 나의 삶에 간섭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보게 되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시면 내가 당하는 고난이 불평과 원망과 저주와 하나님과 멀어지는 요소로 바뀌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은혜였구나. 내가 죄 졌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또 건져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처참한 죄인이었는데 이런 고난 속에서 나를 오히려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나를 또 건져주셨구나. 내 삶에 개입하시며 나의 죄악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 나를 아프게 하셨지만, 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게 하셨지만 이게 고통이 아니었고 나를 건져내시기 위한, 나를 정결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라는 걸 그걸 알게 됩니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마저도, 환난마저도, 그런 시련마저도 주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걸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즐겨하게 되죠. 이걸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고 하나님 앞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주님 은혜였습니다.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38절에 이제 고백하죠. 38절에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나님, 이게 정말 은혜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언약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도장을 찍는 거죠. 이전에 있었던 모습들은 하나님이 언약을 맺자고 했는데 오늘의 모습은 백성들이 주님께 약속합니다. 우리가 잘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너무 멋진 장면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잘 살겠습니다,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들이 잘 살았을까요? 이들은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그 열심이 오히려 그들을 지배해버려서 바리새인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그들은 목이 곧아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613가지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존재들이 되었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도말해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옆에 다시 또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렇군요. 저는 철저하게 죄인이군요.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군요. 내 의지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군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다시 무릎 꿇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를 알고 예수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주님 위해서 모든 것을 할 것처럼 그렇게 다짐하다가도 또 죄 가운데 넘어집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하느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지금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되네요. 라고 또 그렇게 고백하다가 우리는 또 교만해져서 또 넘어집니다. 그래도 우리는 감사한 게 바로 그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주님의 복음 앞으로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가 아무리 결단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 안 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 소생하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부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면 또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한 걸음 또 나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뭐 결단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애씀도 없고 그냥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있으면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주의 은혜를 깨달으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끊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또 하나님 앞에 잘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 모습이 계속 순환되는 거죠. 결단도 은혜예요. 넘어지면 또 주님께 나가서 회복하는 것도 은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또 잘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런데 넘어졌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하지 마시고, 잘 되는 것도 은혜, 넘어져서 회복하는 것도 은혜,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십자가의 은혜로 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바르게 살기로 결단하는 것도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또 죄를 짓고 넘어지지만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이 또한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넘어질 거 알지만, 또 죄 지을 거 알지만, 또 낭망할 거 알지만, 또 상처받을 거 알지만, 그럼에도 또다시 십자가 붙들고 오늘도 새롭게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에 보혈 의지하여서 오늘 하루도 상온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